이 시대는 질병 시대입니다. 질병이 뭐 한두 개, 그런다고 해서 질병 시대라고 말하지는 않죠. 질병이 창궐하고 앞으로는 더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재앙이라고 하는 거죠. 질병 재앙 시대입니다. 보이는 육신적인 질병, 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질병. 그런데 저는 저 생각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제가 이해되는 것은 99.5% 영적인 병에서 육신의 병도 온 것이다. 진짜 내 마음속에는 100% 우리가 질병에 시달리고 행복 없고 눌리는 것은 다 100% 영적인 문제에서 기인된 겁니다.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모르니까, 또 하나님을 믿어도 내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을 방해하는 그 흑암이 내 인생을 꽉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래요. 어떤 사람은 왜 맛있다고 먹었는데 중독돼갖고 왜 죽습니까? 왜 죽을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죽은 거예요. 왜 건강한 사람은 안 죽습니까? 왜 잠자다가 갑자기 죽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병 시대에 지금 육신적으로 아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근원을 찾아 들어가면은 영적인 부분이 다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시달리다 보면 육신의 병 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이것은 숨기려고 해도 숨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내 관점이고 내가 성경을 이해하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100% 모든 병은 영적으로 왔다, 그런 말은 내가 안 해요. 안 하지만 내 중심에는 다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가다가 탁 넘어졌다. 왜 넘어져요? 넘어져갖고 아팠다. 왜 넘어져? 안 넘어지면 될 텐데. 응? 왜 상처를 입어요?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것이고. 요즘은 이제 여수에 병원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과거에 의료사고 많이 났잖아요. 의료사고. 왜? 기구를 가지고 속의 것을 들여다보는데 그것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전부 다 요즘은 대학병원, 큰 병원에 서울로 가잖아요. 왜 가겠습니까? 기계가 좋고 장비가 좋으니까 정확한 것을 알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알려고 가잖아요. 내가 병 들었다고 한다면. 누구도 말 안 해주는 거, 속에 숨겨져 있는 거, 제가 거짓 없이 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적으니까 목사가 우습게 보일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죠. 수만 명이 모였다 그러면 제가 한마디 하면 막 기담아 듣고 할 텐데. 정확한 이야기를 해주면은 대부분 다 싫어하거든요. 맞는 이야기를 제가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다 제가 알고 있으니까. 목사님 뭘 알아요?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틀림이 없으니까. 소개가 골마 있는데 아까진 게 바른다고 그거 되겠어요? 빨간 약 발랐다고 확 불어준다고 낫는다 그런다고 낫겠어요? 때 되면 골마서 이제 터져서 나와야 되잖아요. 숨겨져 있는 거 우리 속에 어떻게 소개가 위 속에 간 속에 어떻게 돌멩이 같이 굳어져 갖고 암이 될까? 된다니까요. 나는 아무 이상 없는 것처럼 여기지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시달리기도 하고 눌리기도 하고 행복이 없고 짜증도 나고 그럴 수 있어요. 예배 시간이 행복하지도 않고 눌리고, 더 심각한 것은 예배 시간에 혼미해지는 거, 혼미해져. 나도 모르면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실패했다. 예배 시간에는 실패했는데 나는 평상시 때 메시지 많이 듣는다.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예배 시간에 성공해야 돼.
성공하고 매일 듣는다, 메시지를. 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까지 30년 동안 오셨다는 것은 기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지금 보이는 것 갖고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는 거 가지고. 이야, 저 교회 대단하다. 저 누구 뭐 장로님 막, 야, 응답받았단다. 굉장하네. 막 역사 일어나네. 그런 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성경이 다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막 혼란스러운 이야기에 속지 말고 의사는 의사대로 막 이야기할 것이고 또 뭐 목사가 한두 명입니까? 온 세계 막 신학자가 한두 명입니까? 훌륭한 사람이 없습니까? 별소리 다 하겠지만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진짜 말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특히 이제 목회자들도 그러잖아요. 그렇게 목사가 할 일이 남 뭐 잘못된 거 그거 찾아가지고 비난하는 것이 목사라고 한다면 그런 목사 아니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목사입니까? 사람 죽이는 것이지. 그러죠. 혹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잘못된 거 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하십니다. 그 대가를 내가 늘 기부를 받고, 그걸 치유받고, 그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내가 뭐 완전하다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그런 거 없이 어떻게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그러겠습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오시고, 계속해서 지금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완전해서 쓰임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부족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겠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 안 되면 뭐 하겠습니까? 결국은 죽는 순간에 깨달으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치유, 근원적인 힘을 얻고 지금 시급하잖아요. 지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진짜 현장에는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 사람들 다 살려야 되기 때문에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하고 캠프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제가 이제 미얀마 일이 그 메시지를 하는데 통역자가 안 온 거예요, 통역자가. 그래서 이제 한 번은 못 했고 또 이번에 또 보니까 통역자가 안 왔는데 그 통역하는 이제 RTS 나오고 그랬는데 지교회가 무너져 갖고 못 나왔다는 지교회가. 얼마나 사단이 방해를 하는지. 우리 교회가 세계 복음화 해야 될 교회에 맞다면 사단이 방해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야기해보세요. 솔직한 이야기해보세요. 밖에서 공격해요? 어디에서 공격해요? 어디에서 문제 발생합니까? 그 깨달으라는 거, 그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세계를 정확하게 알고.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다른 메시지 안 한 것으로 내가 생각합니다. 그 메시지만 계속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절대로 못 깨닫게 만들거든요. 오늘 그런 부분들이 다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세상 표현으로 한다면은 날개를 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표 반드시 줍니다. 나이와 상관없어요. 아픈 사람들도 이 비밀을 깨닫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운동도 하고 이래 하시면은 반드시 증거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맥추절의 비밀, 이 앞번에 이제 맥추절 제가 이제 그 본부 흐름 따라서 가면서 이제 서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고 오늘 이제 이 앞주에 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과 형편에 맞도록 우리는 흐름을 타고 가는 것이니까 그러죠. 그래서 내 메시지를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안 해요. 내 메시지 할 것이 없어요. 왜냐? 말씀을 뭐 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뭐 해요? 말씀을 대언해라, 대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해라, 대언해라. 너 것을 하지 말고, 너 거 추가시키거나 만들고 그러지 마. 대언해라. 대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시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신 메시지를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그대로 전달하는 것.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안 되니까 지금 이제 우리 사역자들이 현장에 들어가서 이것을 깨닫도록 강단 메시지만 듣고 잘 안 되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포럼하면서 들어보고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됐구나. 그래서 이제 말씀이 실현되도록 성취시키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찬송하면서. 왜 찬송 해야 되잖아요. 뜨겁게 기도하면서 큰 소리 높여서 찬송도 하고. 그래야지 흑암이 떠나가는 것이지. 그래서 중요한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 서론으로 맥추절은 뭐라고 했어요? 근원치유, 근원치유. 근원적인 힘을 얻는 것. 맥추절. 그래서 새 절기는 이것은 근원을 치유하는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비밀. 6월절은 뭐냐면 이 절기를 지킬 때 영적 상태의 근원이 치유됩니다. 그러잖아요. 영적 상태의 근원이 치유되는 거예요. 근원. 양의 피 바를 때 어떻게 됐어요? 단순히 막 애굽에서 빠져나왔다 정도가 아니고 양의 피 바르렀을 때 세 가지 저주에서 크게 말하면 세 가지 저주잖아요. 그 세 가지 저주가 뭡니까? 죄로 인한 죄 가운데 있는 거 저주잖아요. 사탄에게 잡혀 있는 것이 저주잖아요. 그 다음에 지옥 들어갈 뿐만 아니라 지금 지옥 권세 속에 있는 것이 저주다 그러면. 그 문제는 저희 안에서 어느 성경 보다가 어느 한 구절 은혜된다 그래서 그 붙잡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해방되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여러분, 피보다 더 그럴듯한 페인트 칠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피보다 더 피같이 보이는, 더 생생하게, 생동감 있게 보이는 페인트 요즘 나와요, 안 나와요? 엄청난 시대입니다. 피도 만들어낼 거예요, 앞으로. 그 피 바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더 생생한데. 그 몇 통을 갖다가 막 부수고 막 발라도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죠? 요즘 가짜 시대이기 때문에 가짜가 판을 치는 거예요, 가짜가. 진짜 어린 양 피 발라야 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이 사단이 안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러분, 내가 막 훈련 열심히 받는다고 해서 무너질 것 같으면은 다 무너졌겠죠? 그 저주 무너뜨리려고 제가 훈련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시대의 흐름을 타고 방향을 맞춰서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거예요. 또 제가 여러분보다 말씀을 대언할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여러분보다 앞서서 내가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정리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맞도록 전달하는 것이 사명인데 이거 안 하고 다른 거 하면 그것이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복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있는 것처럼 지금 가르치고 있네요. 있는 것처럼. 없다니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확실해야 됩니다. 오늘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하라고 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 이것은 내가 체험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봐야 되는 것이고 내가 경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 세계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너무나 이건 과학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과학이에요. 그 다음에 오순절이 뭡니까? 이 언약을 누릴 때, 오순절 언약을 누릴 때 영적으로, 육적으로 근원적인 힘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힘이기 때문에 이 힘이 딱 들어와야만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힘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도 이
육신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해서 부르면은 하면 할수록 힘 생기고 밤새도록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성령께서 막 말하게 함에 따라서 막 방언도 나오고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성령 충만이잖아요. 수장절이 뭡니까? 보호자의 영적 배경을 누릴 때 근원적인 배경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배경이 우리가 천국이에요. 그 배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비밀을 유대인들에게 주었는데 어마어마한 비밀을 광야에서 다 주셨는데 이것을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바리새인 지금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세계교회와 한국교회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들이 전부 다 바리새인 같다 그러잖아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목회자들이 다 지금 이 시대에 꼭 바리새인 같다 그러잖아요. 정통 교리를 주장하는 이 개혁주의 다 바리새인 같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한 말이 아니고. 물론 저도 그 말에 공감을 하니까 말하는 거죠. 또 내가 한 것처럼 이야기하지 말고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리새인 같다고. 이게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면 다르죠. 시비 걸 것이 따로 있는 것이지.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이런 축복 대열 속에서 우리가 이 새 저주에서 영원히 못 빠질 운명 저주에서 빠져나왔고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으로 인도하신 이 축복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무엇에 관심 가지고 무슨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관심의 초점이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참 남 비난하고 물어뜯고 사냥개 출신입니까? 사냥개 영을 받았습니까? 왜 물고 뜯는 것이 그렇게 하냐 그 말이에요. 다윗을 봐보세요. 다윗 같은 상황이 되어져서 내가 다윗 같은 상황이 되었다고 한다면 진짜 죽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안 했어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안 했어요. 저도 막 욱 할 때는 그러지만 저도 다윗처럼 그 중심을 가지고 내가 죽었어야 될 사람이잖아요. 내가 잔인하기로 말하면 나보다 잔인할 사람이 있을까? 나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어요. 더럽기로 한다면 나보다 더 더러운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기 전에 그 모습대로 살려고 하면은 그건 아니잖아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새로운 피조물 됐는데. 맞습니까? 우리가 훌륭하게 살아야 되지만 일부러 내가 훌륭하지 않게 살려고 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나도 훌륭해지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걸 늘 질문하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러면서 또 남들에게 그 사소한 거 기본적인 것도 안 되면 비난받을 수 있고 복음에 흠이 갈 수 있으니까 조심하는 거죠. 조심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저 누구 말도 잘 안 듣고 했습니다. 지금도 복음 말고 내가 복음의 기준 잡아서 사는 것이지 사람 눈치 보고 사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기준을 잡아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지. 그래서 이 새 절기, 이 근원을 치유하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것이 안 깨달아져서 세계교회 문 닫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많은 이야기가 사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건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설교를 짜임새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들을 덧붙여서 하는 것 뿐이지, 본론 중에 본론, 핵심 중에 핵심은 이 비밀, 이 영적인 비밀이, 새 절기의 비밀이 안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안 깨달아진 거예요. 깨달아졌다고 한다면 감히 어떻게 우리가 만개 입이 있어도 감사다 못해야 되는 거잖아요. 감사가 충만한 사람이 근본적으로 남이 잘못한 거 좀 보이는데 그거 물고 뜯는다.
그거 아니잖아요. 나는 과거에 저 사람보다 더 험했는데 그걸 아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 구원이 이미 우리에게 온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 거예요. 왜 믿어졌어요? 은혜를 인하여. 은혜를 받은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훌륭한 사람도 은혜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은 다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시달리고 고통받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믿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자랑할 것이 뭐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이때까지 내가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막 잘해가지고 여기까지 올 것 같아요. 내 체질이 뻔히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헐 감사할 뿐이에요.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살살 달려오면서 많이 때렸으면 제가 여기에 서 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하고 손보는 가운데서 사단의 가시, 바울도 사단의 가시가 있었는데 나도 이 속에가 뭐가 들어있어요 지금. 시술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다 이거 나에게 맞도록 다 손을 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 대한 계획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저를 세운 목적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우신 것이지 저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설교로만 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잘 깨달으면은 얼마나 이것은 뭐 돈 들일 것도 없고 힘든 것도 아니고 내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다 되어지도록 되어 있는 거고. 여러분 아무리 발버둥 쳐보세요. 암만 캠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되는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거 딱 바뀌어버리면 하나님 막 문을 열어버립니다. 문을. 그럼 막을 수가 없어요. 딱 증거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몇 번 하고 안 된다 그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지금부터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힘 합쳐야 돼요. 우리 모든 중직자들 힘 합쳐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집중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한다. 아침 시간에 다 하는 거예요. 아침 시간에 중요한 본론을 다 해버린 거예요. 낮에는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상관없어요. 아침에 해놓으면 그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남 눈치 볼 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두 번째는 지금 누려야 할 오순절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오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취가 되어버렸잖아요. 어디에서 성취됐습니까? 마가 다락방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증거가 되었는데, 이제 첫째, 사람 살리는 흐름이 있습니다. 사람 살리는 흐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시대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 교회 막 세워져가지고 다들 뭐 세계복음 한다 그러잖아요. 나가서 뭐 전도하고, 또 해외 나가서 뭐 선교하고, 다 하는데, 사람을 누가 실제로 살렸어요? 성경에도 봐보세요. 누가 사람을 살렸습니까? 사람을 살린 사람들이 시대마다 많던가요? 아무나 살리겠다고 나서면 살려져요? 절대로 아닌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 흐름이. 오늘 저는 그 흐름 속에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흐름 속에 있다는 걸 나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작도 안 했어요. 사실은 시작도 안 된 거예요. 진짜 우리가 갈보리산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데 시작이 진짜 됐을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 시작이 됐을까? 감람산의 미션이 나에게 확실하게 있는가? 우리 시작하지가 않은 겁니다. 지금 시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면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 하시겠다는데 누가 막을 자가 있고 안 될 것이 뭐 있습니까? 반드시 됩니다.
과거에는 상상치 못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세상에. 어디 지금 뭐 휴대폰 하나 가지고 다 합니까? 저 어릴 때는 뭐냐? 어릴 때는 진짜 그 에덴 동산은 아니었지만 에덴 동산 같은 그런 데 살았어요. 호롱불 밑에서도 걷고. 상상을 못하는 건데 몇 세대가 지나가는지 몰라 지금. 나이도 얼마 먹지도 않았는데 시간대가 절망한 거예요. 오만 걸 다 봐줘. 오만 걸 다 보고 오만 것을 다 경험해보고. 그래, 이 흐름이 있습니다. 이 흐름 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중요한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잘났으니까 흐름 속에 있는다. 그거 아니에요. 이것은 선택받아서 있는 겁니다. 선택받아서. 하나님이 우리 그 뭐 전부 다 저울질하고 따져먹고 청문회 하고 그런다면 여기 있겠어요? 청문회 해봐야 사람들이 하는 거 서류 내라 자료 가고 제출하라. 안 낸 것도 있고 갖다 내봐야 형식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숨겨놓은 거 말하지 않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문의 저주, 가정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 과거 상처, 남하고 속닥속닥 했던 거, 남 흉봤던 거, 욕한 거 하나님 몰라줬으면 좋은데 모르셨겠지. 그러나 이불 속에서 둘이 속삭인 것도 다 아시고 저기 지구 끝에 가서 듣는 사람 없지 많이 있으니까 듣는 사람 없겠지 해도 다 듣고 계시니까 그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다른 것으로 안 되니까 이것으로 제한된 집중을 하라는 겁니다. 제한된 집중. 오직 하나님 오직 하라 그랬으면 오직 해야 될 것을 딱 제한시켜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복잡해요. 너무 안테나 많고 너무 관심 많아. 이것저것 다 해. 이것이 딱 되면은 여러분들이 모든 거 5만 것 다 들어도 딱딱딱 정리가 돼버려요. 5만 것 떼만 것이 지나가도 내가 기준이 딱 정해지면 이게 다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복잡하면 어찌된지 해요. 그래서 도는 겁니다. 제한된 집중. 하나님이 주신 것을 딱 선택해서 하나님 주신 거 이것은 우리가 성공하게 돼 있고 축복받게 돼 있는 것이니까 그거 딱 선택을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기웃거리면 어찌 돼요? 안 돼요. 늘 좌우로 막 이러면 되겠습니까? 딱 집중해서 볼 것을 봐야 되는 것이고 잡을 것을 딱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선택된 집중. 그리고 무슨 집중이죠? 그 다음에 원리스 집중이 뭐겠어요? 원리스 집중. 우리 주변에 내 개인에게 여러 가지 막 복잡한 일, 막 꼬인 일, 어려운 일 이런 거 생겨도 손해되는 일 생겨도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을 딱 생각하면서 그런데 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다. 아, 하나님께서 이번에 나를 축복하시겠구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겠구나. 우리 캠프 축복하시겠구나. 막 사단이 발악하잖아요. 아, 하나님 축복하시려고 그러구나. 그거 딱 돼야 돼요. 그게 사단이 역사하는데 걸려들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 계획이 들어있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면서 집중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신나잖아요. 반드시 신거 일어날 것이니까. 지금 이 조짐을 볼 때 엄청난 축복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죠? 그냥 우리는 그냥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영적인 어마어마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입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누가 알아듣겠어요? 어디 3차원 이야기 한다 그러겠죠. 맞습니다. 3차원 이야기예요. 60만 아는 사람들이 뭘 알겠습니까? 손에 쥐어줘도 모르는 거예요. 개나 돼지는 진주 줘도 그거 중요하게 보지 않아요. 꾸정물 줘야지 좋다고 하고 막 달려들고 그냥 정신없이 콧바람 막 튕기면서 마시고 그러지. 진주 줘봐야, 다이아몬드 줘봐야 소용없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영적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이야기 하시잖아요. 영적인 이야기가 육신 이야기입니다. 영적 이야기인데 세상 이야기예요.
세계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맞물려 돌아가는데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은 세계. 하나님 보이는 것만 갖고 이야기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유대인하고 대화가 되겠습니까? 유대인들 훌륭하다는 걸 인정해요. 대화가 되겠습니까?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들으면은 유대인들이 훌륭하다 그러죠. 제가 말하는 거 쓰고 정신 나갔다냐.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러겠죠. 오늘 이 맥추절의 축복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날마다 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예배하면서 누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배하면서 누리고 삶 속에서 누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누리고 이 비밀을 알고 새 절기 딱 이 비밀을 알면은 완전한 이 축복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날마다 누려야 되는 오순절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오순절,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 오순절의 이 축복을 딱 누리게 되면 우리 주위에 보면은 막 별의별 사람들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에 맞는 사람만 만납니까? 아니잖아요. 취미에 맞는 사람 만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내가 일단은, 수용해야 돼요. 왜냐? 우리 목적은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수용해야 되잖아요. 기분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단은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는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 수준 돼버리니까. 그 사람을 살리려면 초월해야 돼요. 그러죠. 그러면서 답을 찾아서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성령 충만, 내 수준 갖고는 어떻게 수용하고 초월하고 그리 합니까? 어떻게 상대방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거 됩니까? 한계가 있는 것이지. 어떤 사람도 막 감정 다 가지고 있잖아요. 다 영적인 문제 가지고 있잖아요. 열대로 안 듣고 또 자기하고 안 맞으면은 안 맞는다고 갑자기 칼로 쑤셔대고 죽이고 그러잖아요. 안 맞는다고. 자기한테 교훈했다고 막 그냥 죽이고 그러잖아요. 틀린 말도 아니고 바른 말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분 나쁘다고 그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고 초월하고 그러면서 답을 찾고 답을 주는 거. 이것은 성령 충만 속에서만 가능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성령 안 충만하면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한계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성령께서 주시는 이 지혜, 또 이 능력 아니면 이것을 초월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날마다 누려야 되는 이 오순절, 성령 충만. 이게 우리의 근원을 치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원 치유. 성령으로 역사가 안 하면은 근원 치유가 안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고, 1차적으로는.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내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 충만이 지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죠? 성령 충만이 지속이 돼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속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이제 기도라는 거죠. 그래 24시. 예수님께서 40을 집중시키셨죠. 어디에서? 감람산에서. 사실 끝난 겁니다. 40일. 미션 다 주셨고. 그 언약 붙잡고 돌아와서 10일 동안 집중 기도 하는데 어디에서? 마가 다락방에서 10일 정도 했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시간표가 딱 온 겁니다. 하나님이 성취시키는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돼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바대로 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약속한 것을 믿잖아요. 약속한 거. 나는 사람 약속은 안 믿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나도 그러거든요. 약속해놓고 내가 사람하고 약속해놓고 가만 생각해보면, 오늘 가봐야 별로 나에게 유익이 안 되겠다 그러면 제가 전화합니다. 급한 일이 갑자기 생겼으니까 못 간다. 다음에 만나도록 하자. 그리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
그러나 하나님은 나 같은 수준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안 믿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안 믿는다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믿을 때 역사하는, 믿을 때. 전심으로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신다. 이 말은 우리 중심이 믿을 때, 하나님을 진짜 믿을 때, 우리 다른 거 너무 관심이 많아요, 다른데. 우리 속에 너무 많아. 우상이 너무 많아. 응? 아스다도 또 뭐예요, 막, 응? 벨리안, 베레벨 이런 우상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 운동을 시킨 겁니다. 너무 우리 속에 우상이 많으니까. 너무 섬기는 거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거예요. 예전에는, 블레셋 때문에, 블레셋이 늘 우리 괴롭힙니다. 힘듭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잘못됐습니다. 하고 깨달아진 거예요. 우리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안 믿었습니다. 그거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순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뭐 안 될 거 뭐 있습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바람, 불. 불 여러분 요즘 실감 안 납니까? 영상만 봐도 실감이 나더라고요. LA에 막 산불 나고, 막 또 요즘 또 불 났잖아요. 건물 다 타고. 바람 같은 바람. 우리 뭐 태풍 해가지고 사라우 태풍 해갖고 하는데 그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 막 미국 같은 데 가보세요. 하리케인 불면은 막 날아가 버리잖아요. 집에 막 통째로 날아가고 막.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 인간은 도무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하시는 거.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역사. 그래서 이 사단이 우리가 좀 막 힘쓴다고, 우리가 막 열심히 한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이 사단을 결박받을지어다 그런다고 나가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마는 사단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어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그러니까 신 노릇하고 왕 노릇 할 수밖에 없죠. 그것도 감쪽같이 속이면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교회 다니갖고 이긴다고요? 신학 공부 많이 해갖고 박사학위가 몇 개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 안 돼요. 기도 열심히 한다고요? 안 돼요. 복음 알았다고요? 안 돼요. 한 번 듣고 됐다고 하면 다 됐게요. 똑똑한 사람들이 다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막 병 들었다, 몸이 안 좋다. 새로 시작하세요. 80도 안 됐잖아요. 80도. 80 넘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인생이 지금 불신자들은 100세 시대라 그러면서 100세도 지금 무서운 거예요. 막 120까지 사는 사람들도 막 앞으로 많이 생길 텐데.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면 그 힘 가지고 육신도 살리고. 내 영혼이 살고 그러면 육신도 살리고. 세계복음 와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막 꿈을 가지고 희망 가지면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짜 여러 가지 가난과 질병과 무능 때문에 어려움당한다 그러면 그 축복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뒤바꿔서 증거 주시려고 준 것인데 포기하고 있잖아요. 포기 안 해야 될 때 우리는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축복이 들어있는 것을 모르고 건성으로 하는 건성으로. 나는 뭐 아무 일 없어. 나는 상관없어. 나는 잘하고 있어. 다 거짓말이에요. 잘하고 있는 거 아니고.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축복이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멀리 안 있어요.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생각해 보세요. 힘들게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신 거 아니거든요. 우리를 믿으면 된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지혜로 깨달아지면은 훤히 보이고 다 알게 되는데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디까지 해야 될지. 아, 시간표가 아니구나. 저는 시간표가 아니니까 어디 가고 싶어도 내가 안 갑니다. 어디 오란 데도 있고 그래도 안 갑니다. 왜? 시간표니까. 우리 교회 시간표니까. 나를 향한 시간표니까. 그러잖아요. 그전에 막 초창기 때 막 골프 한다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 저도 이제 같이 흐름 속에 있다 보니까 좀 이제 처음에 했어요. 골프. 좀 했는데, 이거 아니더라고요. 그때는 우리 교회 형편도 이제 좀 괜찮았을 텐데, 아니, 시간 많이 들지, 돈 많이 들지. 또 뭐, 골프하다 보면 또 내기하지. 그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는가? 한다고 딱 했는데, 여기, 무릎 있는 인대가 늘어나고, 지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사인이구나 하고 안 하고 있거든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해요. 요즘 사람들 타락을 다 어디서 한 줄 아세요? 요즘은 애인 없는 사람이 없대요. 애인이 없는 사람. 응? 부부가 애인이 없는 사람이 없대. 뭐 인터넷상에서도 막 불법으로 만나갖고 막 이상한 짓도 하지만 동호회 있잖아, 동호회. 등산 가면 남녀가 다 같이 가잖아요. 또 회원들 있잖아요. 테니스, 또 배드민턴, 스쿼시, 이런 거. 골프 가면은, 우리 친구들께, 여보, 이번에 우리 친구들 4명이 골프하러 갔다 올게. 잘 있어. 밥 다 갖다 챙기는 잘 찾아 먹고 갔다 올게. 근데 친구들끼리 갔는데, 거기 가면 요즘은 남자들하고 딱 이 매칭을 시켜준 것이 그 골프장 안에가 다 있는 거예요. 딱 수준 맞도록 맞춰가지고 전부 다 가는 데마다 이것이 아닌 것이 없다니까. 저기, 우리 다락방 욕하는 그 어떤 목사, 그 이름은 말 안 하겠는데, 골프를 얼마나 잘하는지. 스크린 골프 할 때도 그때 나한테 보여주고 그러면서 1등 한다는 건데, 1등 한다는 거. 틈만 나면 골프하고. 골프 할 수 있죠. 운동이라고 하는데, 운동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내가 남을 정죄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수준인가? 하나님의 수준이면 정죄해도 돼요. 하나님하고 맞짱 뜰 정도 같으면. 근원적인 답을 얻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어디를 가든지. 그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오직 복음 안 되면, 24비밀 안 누리면. 우리가 어디라고 못 가겠어요? 내가 뭐 술집에 못 가겠습니까? 어디는 못 가겠어요? 어디든 갈 수 있는 거예요. 전도자니까. 전도자가 못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내가 수용돼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초월을 해야지. 답을 찾고 답을 주고. 일본 가면은 그러면 일본의 그 교회에서 제일 헌신 잘하는 사람들이 다 술집 여자들인데 어떻게 술집 여자들이 그렇게 복음을 알고 헌신을 하고 그럽니까? 선교사님들이 그 술집에 들어가서 복음 전해서 그리 된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가 되면은 어디 그럴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시궁창에 들어가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귀신 충만한 점쟁이들 찾아가고 무속인 찾아가고 정신병자 찾아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만 가려고 해요. 어디만. 근원적인 힘을 얻으면 다 되게 되는 겁니다.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은 다 문제라고 하지만 문제될 거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면서 문제 아니고 야, 너 잘하고 있다 그러는데 문제될 것이 어디 있어요? 제발 좀 우리 목회자들 정말로 그냥 막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자신도 되지도 않은 주제에 남 비난하고 공식적으로 막 이런 짓 좀 안 했으면 쓰겠어요. 그 마귀한테 조종받는 마귀 종이지 하나님의 종 아니에요. 그럼 오늘 본론으로 첫째, 창세 전부터 있었던 약속입니다. 창세 전부터 있었던 약속. 성삼위 하나님은 영세 전부터 역사하셨어요. 영세 전부터. 요셉 이 축복을 누렸잖아요. 그러니까 속지 않은 거예요. 속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도 누명 쓰고 감옥에 가도 또 총리가 돼도 그 주어진 환경에 딱 잡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환경에 잡힐 것 같으면 우리가 잡혀야 돼요. 노예로 갔으면 아이고 나 노예구나. 왜 이렇게 내가 노예가 됐는가 이러겠지만 요셉은 거기에 잡히지 않은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사람 만나면 답을 찾고 답을 주고, 그러니까 전 세계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이 답을 가지고 살린 거 아닙니까? 여호와시네 이만큼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불신자가 평가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오순절에 이런 축복을 누린 거죠. 우리 이만울 예수교 모든 성도들도 이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안 골라도 막 부자 막 대단한 사람, 저 사람 그렇게 막 선택해가지고 복음 전달하려고 그래 안 해도 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 다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모세 봐봐요, 모세. 늙어서 깨달았잖아요, 늙어서. 그동안 모세는 이 비밀을 알았지만 실제로 여기저기 힘이 없었던 거예요. 힘이. 몰랐던 거 아니에요. 알았지만 힘이 없었던 거예요. 힘이 없었기 때문에 뭐 살인 사건도 또 발생하게 되고 막, 예,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호렙산에서 딱 이제 시간표가 온 거예요. 시간표. 여러분 다 시간표 있습니다. 반드시 시간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이번에 캠프 안 됩니다. 내가 또 캠프하면서 시달리면 되겠습니까? 내가 세계복음화 주인공인데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오직 성령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앞으로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증거 주시면 안 나타나려고 해도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높이셔야 돼요. 높이시면 높아지게 됐어요. 높이시기 전에 높아지려고 하니까 이 문제예요. 사단은 높아지게 만들어가지고 추락시키는 겁니다. 실패하도록. 여러분들 항상 조심해요. 항상. 절대로 고개 이리 탁 쳐 올리면은 탁 때리는 거 있잖아요. 응? 그거 안 해봤어요? 탁 올리면 머리서 삑 하고 탁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절대로 올리지 말고. 하나님이 높이실 때까지 높이셔도 항상 교만하게 하면 안 되고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겁니다. 이 기본이 이것이 다 변화받은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교만해질 일이 없어요. 교만하지 말라 그런 것도 나는 그거 안 맞다고 생각해요. 진짜 이 구원받은 비밀이 있는 사람은 교만해지라고 해도 교만 안 한 겁니다. 나의 한계도 알고 내가 해야 될 것을 알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선을 안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릴 때 깨달은 사람이 나왔잖아요. 사무엘과 다윗이잖아요. 사무엘의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날 이후로 여호와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진짜 근원적인 거 해결돼야 돼요. 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원적인 것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신 분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나는 없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근원적인 것이 치유되고, 근원적인 힘 얻으면은, 이것은 뭐 천하무적인 거예요. 천하무적. 그래서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반드시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안 될 것을 막 떼쓰면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때 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고 한 사람이 일어났잖아요. 엘리사. 다 좋아하는 것은 길갈, 거기서 한 자리 사자는 거야. 길갈에 여기, 교회당 하나 세워가지고 있고 싶다. 교회당인데 여기 차지하고 싶다. 길갈, 여리고, 베델,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좋다고. 근데 엘리사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한 자리 받으면 뭐 할 겁니까? 한 자리 받으면.
새 내주니까 우리 어릴 때 보면 그러잖아요. 자식이 크면은 지금 내준다 그러죠. 지금. 지금이 뭔지나 사투리인데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혼자 이제 가정을 이루고 살라는 거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돈이 있어가지고 삼형제가 있었는데 큰 아들에게 막 큰 거 떼어줬다. 둘째 아들은 좀 적다, 셋째 아들은 더 적다 그러면 그것 갖고 막 싸우고 난릴 거 아니에요. 그것이 문제일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돈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거지. 큰 거 받았는데 돈을 못 벌어. 평생 가다가 다 말 안 먹어. 이제 전세로 가. 전세도 못 내. 그러면 이제 텐트 치고 살아야 돼. 텐트 쳤는데 또 쫓아내. 근본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근본적인 힘이 있으면 우리 어디를 가도 되어져야 돼요. 어디를 가도. 여러분은 세계 복음화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경제 축복이 빛의 경제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응답 받아서 진짜 세계 복음화 해야 됩니다. 저는 어떤 이름은 안 밝히는데 그분이 30년 정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차를 이제 두 번째 뺐어요. 차를 두 번째 뺐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 전에도 이제 새 차 막 빼갖고 좋아했는데 나한테 막 자랑하더라고요. 막 너무 기분 좋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장로님 한 분이 차를 빼줬다는 거예요. 장로님 한 분이. 그러고 그것을 막 입이 닳도록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좀 세계 복음화에서 이런 축복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마음껏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도록 팍팍 밀어주고 그런 축복 받은 거에 낫겠어요? 안 받은 거에 낫겠어요? 궁색하게 하지 말고 받은 게 낫겠어요? 안 받은 게 낫겠어요? 궁색하잖아요, 지금. 이번에도 맥주 감사주일. 내가 현금 그런 거 보는 거 이게 다 내가 보는데 거의 잘 안 보는데 이번에 맥주 감사주일인데 아침에 이제 새벽에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당신 왜 추수감사주일 헌금한 것 같은데 왜 안 나왔냐고 그래. 모르겠다. 그래서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해봤는데 이름이 나왔어요. 거기는. 장부에는 나왔는데 여기가 기록이 안 됐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이 내가 그래도 제일 많이 했더라니까요. 추수감사주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활비를 얼마나 받는데 여러분들이 분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축복 받으셔서 목사님 막 먼데 다니시고 하니까 우리 부목사님 막 여기저기 뛰고 다니니까 차 한 대 그냥 멋있게 빼주고 그런 수준 돼야지 세계 복음화 하는 것이지. 난 솔직히 어디 안 다니면 난 걸어 다니거나 자전거 타고 다니고 싶어요. 자전거. 그렇잖아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 얼마나 좋아요. 여름이고. 저는 진짜 욕심 없습니다. 내가 욕심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중직자들은 이런 그릇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릇대로 축복하시는 것인데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고 늘 갉아내리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차를 안 탈 수 없고 타야 돼서 이제 타긴 하지만 그동안 30년이 지나오면서 기분 좋게 중직자들이 교회에서 이제 교회 돈으로 이제 빼줬지만 좀 기분 좋게 좀 빼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늘 말이 돌아가는 말이 막 기분 나쁘게. 예. 어떤 장로는 기분 나쁘게 하고 가버렸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수준 따라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수준 되면 안 되고 세계 복음화 해야 되는 것이니까 거기에 수준에 맞춰야 하나님 수준 돼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 약속하셨으면 내 속에 하나님 계시잖아. 내 속에.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 간 사람들, 이것도 전부 다 다른 것으로 한 거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된 약속을 주셨습니다. 완성된 약속을. 공생의 3년 동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이 다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해를. 다 못한 겁니다. 유대인들 다 이해 못한 거예요. 다 틀린 거 가지고 고집 부르고 있잖아요. 다른 거.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다른 말씀이 아니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니까 그걸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할 것이 없다.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면서 왜 근심해?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했는데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근심하냐?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를 위해서 천소를 예배하기 위해서 간다. 내가 조금 있으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가 오시면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보혜사 성령. 그 이제 오직 성령 충만이에요.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이면 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물어보세요. 성도들한테 다른 교회 성도들 만나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야기해 보시면은 토론하자 막 그렇게 해갖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잘 던져야 돼요. 질문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서 딱 질문을 간접적으로나 이렇게 딱 던져보면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수준 다 나오는 겁니다. 견적이 딱 나오는 견적. 응? 이 사람의 견적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분이 교회 장로라고 하는데, 권사라고 하는데, 아, 이 수준이구나. 이걸 여러분들 확인해야만, 아, 내가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았구나. 그걸 내가 누구인지 확인도 안 되는데, 어디 가서 뭘 하겠습니까? 내가 확인이 안 되는데,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 뭔지도 모르고, 나에게 주어진 미션이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 우리가 막 기도하다 보면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말씀 들으면서 정리하고, 기도하면서 또 정리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리시켜주는 거예요. 정리. 그게 편집 설계 디자인입니다. 그것이. 어려운 말을 써서 그런 것이지. 간단한 이야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사람이 바뀌잖아요. 전에는 베드로는 이제 말이 앞선 것 같아요. 성질도 급하고 막 말이 앞선 것 같아요. 응? 그래갖고 뭐 다른 사람은 다 버린다 할지라도 자기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는 거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고 베드로가 설교하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저거 어부 출신 아니냐, 저거 촌놈 아니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어떻게 유대인들이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법정 앞에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완전히 바뀌잖아요. 이제 그 순간에 죽음을 초월한 거예요. 죽이려면 죽여라. 왜? 성령으로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절대로 영적인 문제 해결을 못합니다. 내 문제 해결 안 되고 다른 사람 문제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죠. 이 성령의 역사가 고넬료에게 역사하잖아요. 또 바울에게 역사하잖아요. 바울은 진짜 심각한 사람이에요. 꼴통 중에 꼴통이에요. 바울은 그 전적이나 그 배경이나 그 모든 것을 볼 때 바울은 누가 말해도 안 통하는 사람입니다. 가문 좋지, 실력 있지, 그러죠. 머리 좋지. 그 당시로 볼 것 같으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막 뛰어난 인물이에요. 좌우지간.
바울을 따라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덮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말한다고 들어주겠습니까? 자기가 다 똑똑하고 모든 걸 다 모든 것 사람들이 위에 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바울에게 역사하셔갖고 이제 바울이 만났잖아요. 그때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완전히. 그러면은 내가 바울처럼 또 그리 바뀌어야만 됩니까?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바뀌었던 성령으로 거듭났도 똑같은 겁니다. 거듭난 것은.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바뀌어버리잖아요. 이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진짜 바뀌면은 그 근본이 바뀌어버리고 이제 출발이 다른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이미 24 기도가 된 거예요. 바울은. 그러나 성령 인도 따라가니까 가는 데마다 인도받고 가니까 만남의 축복 그 속에서 막 흑암이 역사하잖아요. 흑암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죠. 성령이 막 역사하니까. 그런데 흑암이 무너지고 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제자예요. 제자. 통독, 서기오, 바울, 루디아, 야손, 그리고 브리스기라 부부 같은 이런 제자들 막 일어나잖아요. 다 준비돼가지고. 이 열매잖아요. 열매. 우리가 캠프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근본 이 속에 있는 거 갖고 있으면 절대 안 돼요. 흉내 내서는 안 된다니까. 흉내 내서는. 이거 놔두고 한만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이번 캠프에 큰 역사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암만 해보세요. 속에 거 놔두고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내 속의 것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깨달아지면 이거 무너져버릴까? 무너져버리면 그냥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시고 근원을 바꾸면 됩니다. 근원적인 힘, 하나님이 주신 힘, 위로부터 오는 그 힘을 얻게 되면 안 될 것이 절대로 없는 거죠. 그래서 결론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믿을 때. 언제? 지금 믿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아, 그렇구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또 이걸 다 감추고 또 막 사단인들 속이잖아요. 아, 누구도 몰라. 없어. 없는 것처럼 하고 그냥 있어. 그래, 안 한 채 해. 막 지금부터 잘한 채 그래 하고 있으면 은혜 받아서 한 것처럼 다 보여질 거 아니야. 그거 믿을 때 역사하는 거예요. 아, 흑암이 이렇게 절묘하게 속이고 있구나. 알고 깨달으면 믿으면 끝나는 거죠. 뭐 언제 그래 해야 됩니까? 말씀 붙잡을 때 역사 일어나는. 말씀 붙잡을 때. 히브리서 4장 10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곧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창조의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최고의 방법이 24시입니다. 24시. 우리 중직자들은 올 한 해 최고가 되도록 시작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밀이 깨달아졌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방법은 24 기도예요. 그러니까 24 이 기도. 기도하면서 이제 300%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다 많이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운동 뭐요? 운동 24. 운동 24 가능한가? 여러분들이 1시간 정도 무슨 일을 했다고 앉아서 했다 그러면 10분 정도는 지금 다 쉬잖아요. 근무할 때도 10분 쉽니다. 학교 가도 쉽니다. 뭐 혼자 있을 때도 여러분 공부하거나 뭐 했을 때도 10분 정도는 일어나서 몸도 풀어주고 스트레칭도 해주고 그래야 됩니다. 나이 들면은
건강하려면 손하고 발, 여기까지 피가 통해야 돼요. 맞습니까? 손끝하고 발끝까지 피가 통해야 돼요? 안 통해야 돼요? 다른 몸 운동을 해야 되지만 늘 이거 손끝과 발끝에 자극을 줘야 돼요. 그래, 피가 통하도록. 피가 잘 통하도록 몸 전체도 움직여주는 것이고. 안 움직여주면 이것이 굳어져 버립니다. 나이 들면 그러잖아요. 나이 들면 왜, 우리 권사님이 있어서, 권사님 보고 하는 거 아니니까 다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지금 하려고 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기 전에 해보세요. 24. 저도 건강한 줄 알았는데, 제가, 갑자기 막 심근경색이 와갖고, 정신이 딱 들더라고요. 약을 먹은데, 약 갖고는 이것이 내가 죽게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약을 안 먹어도, 될 수 있는 방법, 거기는 이제 찾고 또 이제 운동하면서 그 답을 내게 되는데, 그럼 운동 24. 그 다음에, 이제 호흡하면서, 호흡이 또 건강이 좋으니까 지금 호흡이 다 쪘잖아요. 24 호흡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거 하면 반드시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은 한마디입니다. 이제 근원적인 치유해야 된다. 근원적인 힘 얻으면 된다. 힘 얻는 비밀이 뭔가? 24 비밀이다. 24.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여러분들이 진짜 평생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이 흐름을 타고 우리가 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뭐죠? 40일 집중 새벽기도, 그리고 캠프.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인도에 가시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축복을 받았습니까? 감사하는 가운데 이번 한 주간 동안 캠프에 승리하시고, 매사 어떤 일을 만나도 여러분들이 사건 속에 숨겨진 축복을 미리 보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계 복음화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시고 모든 발걸음과 현장 속에서 사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준비된 축복을 확인할 수 있는 축복의 한 주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회복하고 근원을 치유하고 근원적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